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햇살하게 되어 아파서 내리숨을 보이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아들입니다. 여자와 아들. 본문에는 핵심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3개의 단어. 여자, 아들, 용. 네,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 벌써 제목이 여자와 아들이면 2개는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가요. 거기다 보태기 하나, 용. 네, 요 3개의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예요. 이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고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야 말씀을 세밀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자, 여자에 대한 내용 보면 1절에서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해를 옷 입었다. 그죠? 해를 옷 입었어요. 자, 우리는 옷 입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옷을 입었어요. 근데 해를 입었다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해를 입었어요. 해를.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표현이 그래요. 해를 옷 입었다. 그 다음에 달은 어디에 있어요? 발 아래 달이 있다. 여자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죠? 그게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2절로 가면은 그 여자의 상태가 어때요? 임신을 했죠? 임신을 했는데 해산이 가까워. 해산이 가까워. 그 5절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6절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해산 후에 용의 박해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다. 그죠? 물론 여자에 관한 내용은 이제 뒤로 쭉 가면 13절에도 연결이 돼요. 오늘 6절까지만 보니까. 자, 용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역시 6절에 있잖아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연으로 바꾸면 3년 반. 때로 표현하면 때. 한때, 두때, 반때. 요건 다 똑같은 거로 아셔야죠. 자, 요거 여자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한 내용.
아들에 관한 내용 보면은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랬죠. 요것은 저기 그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 말씀할 때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죠.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신다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진다 말씀하죠. 예. 누가 올려가져요? 아들이죠. 여자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넘어가서 7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시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아들에 대한 표현이 뭘까요? 여기서 사자. 그의 사자. 누구의 사자? 하나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올려짐을 받은 아들이지. 아들. 거기 사자들 할 때는 용의 사자들도 함께 있어요. 뒤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 용의 사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리고 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9절에 가서 보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차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걸 위한 전쟁이에요. 예? 용을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기 위한 싸움이 하늘의 전쟁. 근데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해요? 아들이. 여자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지금 이 아들이 참여하는 전쟁은 하늘에 있는 전쟁,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고 요것은 용을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사탄을. 근데 이제 여자가 의미하는 의미가 커요. 여자는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가 되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누구하고 또 싸워요? 적그리스도와 싸우자. 적그리스도와. 여자의 많은 부분은 그때 동원되는 사람들이고 여기 하늘의 전쟁, 용을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기 위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들이다.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용에 대해서 지금 9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용하고 요 이름은 다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서로 다른 네 존재가 아닙니다. 한 존재. 용이 4절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거기 이제 용이 하는 짓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죠. 용이 하는 짓은 남자를 낳은 여자 13절에 그랬잖아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남자가 아들이잖아요. 여기 앞에서 아들을 낳은 여자를 3년 반 동안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세 단어를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와 아들에 관한 말씀만 나누고 용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나중에. 자, 먼저 여자에 관해서 아까 여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 여자의 모습이 지금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는 옷을 입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족장들이 쭉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다음에 그리스도인, 교회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세 시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족장들로서 언제까지 하면 아담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의 시대잖아요. 그 교회는 복음의 시대고 율법의 시대는 율법을 받은 후부터는 율법의 시대가 되잖아요. 그 율법은 누굴 통해서 받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가 족장들의 시기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스라엘은 모세부터 언제까지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시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그 여자의 모습, 치장한 모습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그 시대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장들 시대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제외가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계보가 아니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 해도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노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녹이 있고, 에녹 잘 아시잖아요?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대 족장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역할은 뭐였느냐? 그 시대적으로 그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둠의 시대, 어둠의 시대. 빛이 오기 전에 누가 빛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두운 시대예요. 족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족장들의 시대는 밤중으로 표현되는데 그 어두운 밤에 하늘에서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이 족장들입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죠. 그래서 별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별이 몇 개가 있어요? 12별. 이 숫자가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지금 뭐 숫자를 논하는 시간은 아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 별에 대한 표현이 또 다니엘서에 있죠. 주보의 그 뒤를 이제 좀 참고해 보세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같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주보를 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으면 말씀 듣는 시간에 거기에 펼쳐놓아요. 근데 그 양이 많을 때는 글씨가 작아요.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또 화내시더라고. 또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준다. 화내시지 말고 그냥 안 보이시면 눈 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죠? 일일이 다 찾아보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세요. 자, 그 다니엘서 12장 3절 이 하면 어딘지 딱 찾으실 수도 있죠. 그것도 못 찾으시면 그 덮어야지 뭐. 다니엘서 12장 3절 부분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그런 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부터 그리스도의 초림시까지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시대도 여전히 밤중,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밤중. 근데 그 시대에도 빛을 내는 게 있었는데 그 빛을 내는 존재를 지금 뭐라고? 달. 달은 빛을 내지만 어떻게 빛을 내요?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죠. 해를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이 달이었어요. 자, 그에 대한 표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성경 구절 중에 먼저 요한복음 5장 33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읽어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했어요. 진리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죠.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그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가 되시지만 그 시대 그들에게는 말씀이죠. 율법.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것이 하는 일이 뭐가 같냐면 등불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 예?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아니 해가 오기 전에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부분을 읽어주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히 예언이 있어 어두운 해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불 것이 아니니. 아멘. 자, 거기도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이제 율법, 구약시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때 이 샛별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말씀이었다. 율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인데,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이들이 중심이죠. 이때는.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해의 오심으로 표현합니다. 두 군데만 좀 보겠는데, 먼저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읽습니다. 시작.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또 이 돋는 해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에서 이미 이 예언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과 죽음의 근래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근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여기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도다 할 때 빛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대, 교회 시대 시작임을 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계시록 본문에서 지금 여자에 대한 존재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인데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돼요. 여자가 의미하는 거. 자, 여자에게 이제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는 별빛으로 빛나죠. 몸은 그냥 해로 감았죠. 발에는 달빛이 비치죠. 다 뭐로 감쌌어요? 빛으로 감쌌죠. 어둠이 없어, 어둠이. 전체가 빛이다. 빛 가운데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함 가운데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되는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함 그게 아니고 이게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리라 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예? 그 앞에서 하신 말씀,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죄의 종에 대한 거였어요. 죄의 종. 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고 어쩌면 지금도 살고 있고,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건 계속 정죄당하고, 정죄당하면은 뭐가 따라요? 예? 죄책감이다. 그러면 평강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강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전혀 죄된 생각도 안 하고 죄도 짓지 아니한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죄를 계속 되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따르는 정죄까지 잡혀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말씀을 모르면 또 다시 설명을 또 되풀이해 그래야 돼. 로마서 1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은 자가 복이 없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죄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죄는 따라와요. 그 정죄는 뭐예요? 옳다 하는 걸로 우리를 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옳다 하는 바로 나를 책망하면은 편해요? 불편해요? 대답 좀 하세요. 좀. 불편해요. 불편하잖아. 불편하잖아.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보혈의 은혜가 있잖아요. 잘못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 회개함으로 정죄에 발목 잡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자유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이 말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면 정죄의 발목 잡혀서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비록 죄된 생각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되풀이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이게 자유함의 의미예요. 예? 이게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의미예요. 이게 자유함에 있어야 평강에 거하고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걸 누리시길 원한다면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뒤돌아서서 나가면은 정죄당하고 죄의식에 또 고통당하고, 이거는 진리를 듣기만 했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지식으로만 간직했지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알고 받게 되면 자유케 된다. 예? 이게 바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 나눴잖아요. 법 아래, 은혜 아래. 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뭐냐. 또 여자가 의미하는 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다. 권호영 권사님은 거기 해당 안 되네. 김정국 권사님도 해당이 안 되겠네. 아웃. 남자는 다 아웃. 여자들만 해당. 그런 의미인가요? 우리가 창조적으로는 남녀가 구분되어서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창조적으로 남녀 할 것 없이 다 여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여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선 아내. 당신은 뭐라고 표현해요? 남편. 예? 이스라엘은 아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돼요? 신랑. 그리스도인들은 신부. 자,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말씀을 이제 쭉 찾아보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제가 불러드리면 바로 읽으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멘.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남편이시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아멘.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뭐에 해당이 돼요? 다 아내. 자, 하나 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가. 장가드신다. 하나님이 시집간다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죠. 장가. 장가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용어잖아요.
자, 여기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정도 보시고,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는 말씀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 신랑이 누굴 가리키는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9절. 시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신랑 신부가 뭘 가리키는지 아시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 교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중매. 중매. 누구와 맺어주려고? 그리스도와 맺어주려고.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부감들이야. 예? 신부감. 자,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니까 이스라엘은 아내였고 그리스도인은 신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다 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라고 했을 때 아내의 역할이 있죠. 아내의 역할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명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어요. 자, 그거 뭐냐? 아내의 역할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순종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이해하고 있는 순종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 순종은 뭐냐? 이것은 남편의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남편의 것만 받아들여요. 무엇을 위해서? 남편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순종의 의미예요. 오늘날 아내분들에게, 여자에게 순종은 이런 것이다. 남편의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 때에 일부는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요즘 그런 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대요. 도구 사운드. 그 무슨 의미예요? 도구 사운드. 개소리. 그렇게 반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순종이란 자세에 대해서,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순종은, 그러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진 관념을 거기다가 대입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빛이 들어오려면은 전기 코드가 맞아야죠. 예? 콘센트하고 그 꽂는 거기 맞아야지. 안 맞으면 이게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의 의미는 남편의 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남편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 남편의 것을 받아들인 것이 뭘로 되어져야 되냐? 아들이 되어야 돼요. 남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딸은 없나요? 여기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얘기해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이런 걸 모르면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리스도 하나님이 남편이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유일한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아내들에게 공급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때 그리스도의 것만 받아들여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의미입니다. 딸은 없나요? 이건 그런 무지의 질문이죠. 그러면 이런 아들은 어떻게 얻느냐? 지금 이제 그런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나 사명은 순종하는 거다. 순종이라는 것의 의미는 남편의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편의 것만 받아들일 때 남편의 것을 낳을 수가 있다. 예? 그러면 그 반대의 의미는 뭐예요? 남편의 것이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예? 남편의 것이 세상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뭡니까? 뭐 인형의 집인가 뭐 이런 그런 소설의 주제 같은 것이 좀 진보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럴 때 남편만 유일하게 남편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도 좀 괜찮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예? 남편의 것만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남편의 것이 아닌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 그 간음한 여자가 표현되는 것이 17장인가요?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나오죠. 네? 큰 음녀, 짐승을 딴 큰 음녀. 이게 바로 그런 불이에요. 남편의 것이 아닌 것을 받아들인 아내, 간음한 여인. 그 남편 이외의 것, 곧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골로새서 2장 8절 읽으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뭔지를 명시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걸 받아들이면, 남편이 아닌 대상의 것을 받아들이면 뭘 낳겠어요? 예? 뭘 낳겠냐고. 뭘? 남편의 자식을 낳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는 큰 음녀예요. 큰 음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것만 받아들여야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모습을. 근데 보니까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자기 남편을 닮은 게 아니라 어디 멀리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닮았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볼 때 누굴 닮았어요? 유대인들이 마귀를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자꾸 취하면은 나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겠어요? 마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취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아내 되는 사람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아내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만 채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 생명을 바꾸는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큰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일을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건강한 몸종 사라를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이어가면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고통뿐이었고 더 늦어졌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을 주시긴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늦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의 몸을 내어드린 것처럼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자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 아들에 관한 말씀이 되는데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의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강한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다 강한 자. 다 똑같진 않잖아요.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한 사람이요. 여기서 강한 자인데 누가 강한 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을 키운 자가 강한 자예요. 아멘? 생명을 키운 자가 강한 자.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생명을 키워왔는지 안 했는지 그걸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키운 자로서 남편의 것만 받아들이고 남편의 것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아멘? 이걸 바르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들에 관한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녀 할 것 없이 이 창조적인 그 구분 할 것 없이 모두 여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보다 강한 자, 곧 아들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키우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대환란 전에 여기 아들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와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누구와? 용과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결과는 승리예요, 패배예요? 승리잖아요. 승리. 예? 앞으로 우리가 치르게 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서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낼 거다.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드려야지. 예? 제가 무슨 여러분의 아멘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뭐 아멘을 강조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럴 분들이시라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응답하여 영광 돌리셔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강한 부분이고 여자의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남은 부분, 강한 부분은 휴거되어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여자의 남은 부분, 그보다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 3년 반 동안 용의 박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용의 박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받게 될 거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고 그랬죠. 6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을 받게 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여기서는 아직 성숙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곡식으로 치면 무르익지 못했으니까 곡식으로 익게 하기 위해서,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 3년 반의 기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활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자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3년 반 동안 내 훈련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바라기는요, 내일 양육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오늘 양육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양육은요, 이런 거 있죠. 인텐시브 과정. 인텐시브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몰아서 아주 그냥 혹독하게 훈련하는 과정이죠. 느슨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아니고 아주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3년 반 동안 뭔가를 이루도록 애쓰는 게 편하겠어요? 30년 동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여기 지금 내일의 양육은 3년 반 동안이에요. 3년 반. 3년 반 동안의 짧은 기간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실 수는 없으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실 수는 없는데 잊지 못했으니까 익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훈련시켜서라도 익혀서 추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3년 반의 혹독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을 때,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생명 키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서 이것이 열매되게 하는 삶을 쌓아가야 그때 가서 바로 들려 올려질 거 아니에요. 네? 열매로 익지 못하면 그때 가서 익히신다고 말이에요. 그때 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짜증이 나든지 성질 나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 순간을 연상하면서 연상하시면서 따라 해보세요. 주님, 이 순간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화평의 열매가, 화목의 열매가 짠 하고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열매를 매일의 삶에서 얻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오늘 훈련받고 양육받는 거예요. 이걸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때,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힘쓸 때, 그리하면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에 이르도록 자랄 것이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자, 끝맺힙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하세요. 잘 들으시고,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보다 강한 자로, 우리는 여자로 시작되지만 보다 강한 자, 곧 아들이 되어서 대환란 전에 휴거돼 그리스도와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